할렐루야. 예, 우선 우리 좌우 전후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정말로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십시오 하고 인사. 해피 땡스기빙. 예,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십시오. 예, 정말 기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절실히 느끼는 것은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교회 지각할 뻔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각하지 맙시다 영상 돌리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요. 주일날은 특히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제 특별히 그 영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한두 시간 주일날 이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NIV 영어 성경을 읽다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후다닥 보니까 한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많이 바빴습니다. 게을른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못한 본들 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끝 무렵에는 또 침례식이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년 2명이 침례를 받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 또 이웃들이 이웃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주일 되는 줄 믿습니다. 전교인 말씀 훈련이 내일이죠. 내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있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서 모든 걸 떠나게 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서 1년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소한 신앙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깊이 생각하고 읽고 공부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일 설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는 중요한 것이지만 주일 말씀만으로는 신앙생활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팀이 10명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인도 선교, 우리가 기분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1년을 지나면서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포악한 분이 아시고 자비롭고 사랑이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1년간 지켜주시고 우리를 믿음 알게 살도록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니셨으면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 우리를 정말 마음속에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주일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 주셔서 정말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와서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이 빨간 글씨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 목요일부터 시작해서는 주말을 모두 휴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 이민 와서 첫 세대를 사는 많은 한국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6일이나 7일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은혜가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에도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이라는 것은 참 미국에서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시작한 국경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들 가운데에도 이런 그 국경일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블레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개척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7년 전에 한 대여섯 가정 10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11월 달에 돼서 대여섯 가정 집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 젊은 형제님 한 분이 말씀하신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보다 더 좋은 날이 있습니다. 저녁을 나누고요. 추수감사 목요일 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전 몰랐거든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는 나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가면은 그냥 막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정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초기에 참석했던 5가정들이 다 땡스기빙 저녁을 먹고 그날 밤을 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형제님 선동회에서 그날 밤을 새고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형제들이 갖다 주의를 여쭤봤어요. 그래 수확이 많았습니까? 하나도 못 샀습니다. 왜 못 샀습니까? 가서 보니까 물건이 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따로 만든 거더라고요. 원래 재질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년부터는 안 속는다 결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하셨으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합니다. 1년 지나면서 감사할 거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1년을 지냈거나 혹은 지금 하나님께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무한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나 염려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우들도 외우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특히 1부 예배에서 시간이 있어서 제가 다 나눌 수 있고요. 2부 예배는 오늘 침례식과 여러 행사가 있고 설교를 3사람이 하기 때문에 10분 5분 정도 설교를 하니까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신 거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껏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 예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부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쓸 때 빌립보서 쓸 때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리더가 감옥에 계시니까 교회도 힘들고요. 교회도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환란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란과 교회 큰 리더는 사도는 옥에 갇혀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든 것이죠. 이런 시기에 만약 추수감사절을 만났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염려가 걱정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해롭습니다. 근데 신앙인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해로운 게 뭐냐면요 염려와 걱정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암이 많이 생기고 정신적인 질환이 걸리고 병이 걸리는 것이 물론 유전자적인 소질에 의해서 병이 걸린 적도 있고 감염에 의해서 병이 걸린 적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인간의 스트레스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이 염려와 걱정에서 옵니다. 염려와 걱정.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이 염려 없는 사람은 없는 모양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춰주면은 염려하지 않겠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역사에 보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진시황 때 비로소 전국이 통일되고 국력이 강해져서 평안히 지냈습니다. 근데 진시황이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시황이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시황 때 한 일이 뭐냐면요 만리장성을 쌌습니다.
여러분, 그 진시황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는 데 들어간 인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민이 얼마나 피폐하고 굶주리고 고생하고 했을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시황이 불안하니까 내적이 또 불안하니까 아방궁을 쌓습니다. 그 아방궁이라는 건 어떤 내적도 침입하지 못해 철저하게 궁 안에서 대비하는 곳이 아방궁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이 불안해지니까 동남 동료 3,000명을 보내서 신선도에 보내고 불로초를 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사그리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는 49살에 죽습니다. 저는 그의 나태한 삶과 어떤 그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다 갖춰졌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지키게 되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은 시작이 된 것이 영국에 있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정말 초기의 청교도들이 1년 차를 보내면서 그들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죽고 병으로 죽고 배고파서 죽고 정말로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모든 것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의 첫 해는 비참한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 신앙이 좋았어요. 금식 기도를 드리고 그때도 가을이 오자 추수가 잘 안 되고 인디안들이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겨우 생존하면서 절반이 죽었기 때문에 힘든 상태에서 서태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더 금식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농부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힘 없으니까 금식 기도 그만하고 이번에는 가을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합시다. 우리가 자꾸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 광활한 땅을 주셨고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확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신앙 주신 것 감사하고 천국에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본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요, 무엇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없어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의 인생 속에는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있고 내일 것만 생각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라.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 근심하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걱정 근심하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된다. 내가 현재 없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게 되고 내 걱정과 근심거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정말 감사하죠.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너를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honor, 높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반대로 원명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다 어디서 오냐면요, 불신앙에서 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현상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볼 때 대관절 보고 감사할 게 없는데 맨날 감사하냐? 그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신앙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내게 받은 것은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내 자식이 부자가 되고 내 자식이 건강하고 미국 와서 보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내가 부자기 때문에 감사해? 아니면 내 자식이 내가 선물과 용돈을 많이 주니까 감사해? 나한테 말 잘 듣고. 그럼 여러분 다웃이 생기지 않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내가 부자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기분에. 여러분 아내에게 그 고맙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 좋은 관계라는 건 결국 뭐냐면 무엇을 주고받았기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감사는 아니다. 막 그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중요한 감사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한 차원 높은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실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영어 설교는 그 3부 설교는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바쁘겠죠. 본문도 다르니까. 근데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NIV 성경에는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그건 뭐냐면 Give thanks to God for every or all circumstance.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상황을 감사해야 돼.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for가 아니라 in이에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 다른 얘기입니다. In all circumstances, for all circumstances. 완전히 제가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영어에 대해서 알레르기 계신 분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전치사가 하나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가정의 딸이 길을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레이프 당하고 끌려가고 만신창이되고 마약 중독돼서 만약에 그가 길바닥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까? No. 지금 이 추수감사절에도 아프가니스탄에 아들이 나갔다가 장사돼서 관이 돌아오고 막 죽음이 있고 감사할 일입니까? No. 이 세상에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의 일이 많고요, 악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악한 일이 금년도에 나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악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얘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얘기지 어떤 상황 자체를 주신 것을 감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건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내가 힘들고 그런 중에도 내가 감사하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모든 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기쁘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해서 너무 감사해요. 한마디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맞습니까? 반대로 이상하게 말은 안 하는데 쳐다보는 폼이 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기분이 나쁘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때 영어로 감사가 appreciation, 그렇죠? I appreciate that 할 때 appreciate, I appreciate you 했을 때 appreciate 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반대가 뭐예요? depreciation입니다. depreciation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많이 겪는 거죠. 무슨 차 딜러에 가서 차를 샀어요. 잘 니고를 해갖고 차를 잘 사갖고 드라이브해서 나왔어요. 하루 뒤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I wanna return that.
그러면 내가 끌고 나올 때하고 하루 지났지만 갖다 줄 때하고 똑같은 값입니까? 아니죠. 차는 사는 순간부터 depreciate 됩니다. depreciate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the value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appreciation은 왜 반대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depreciation, appreciation.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그분에게 honor,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질까요? 엄청 좋아집니다. 만약에 전도하고 싶거나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말로 감사하고 표시로 감사하고 밥을 사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면 관계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나는 내가 내 자식 된 걸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는 훌륭한 아이다. 아이가 얼마나 자긍심이 높아지겠어요. 나를 이렇게 부모가 value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depreciate 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appreciate 하는구나. 자존감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런 부모 자식 간에 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진짜로 좋은 길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기가 막힌 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한 거품을 좀 빼야 됩니다. 감사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알게 모르게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대평가하는 데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 큰 일과 모든 것에 나를 신뢰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하면요, 입에서 감사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모든 것에서 나를 빼놓고 내 거품을 빼버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겸손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내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세상 시스템에 끼어 있는 거품이 있습니다. 우리 IMF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 그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근데 IMF가 왜 생기는 겁니까? 거품 경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너무 빨리 즐기려고 그러니까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부자가 된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땡겨서라도 어음을 써서라도 무엇을 써서라도 경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자본금은 쥐꼬리만 한데 부채를 포함해서 부채가 몇십 배 되고 훨씬 더 큰 데로 기업을 굴리고 장사를 하고 무엇을 막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거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펑 꺼지는 순간 거품이 꺼지면 나머지는 뭐예요? 피나고 아프고 눈물 나오고 고통만 남는 거예요. 우리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 2008년도부터 이걸 아주 철저하게 우리 겪었습니다. 그래서 리세션이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요, 간단하죠. 서프라임 모게지를 우리가 지난 수년간 겪는 동안에 자기의 재정적인 실력 이상으로 거품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스트리트나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조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안에 큰 집을 갖고 싶은 욕망, 더 큰 걸 빨리 누리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그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자. 그래가지고 난 게 뭐냐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한테 크레딧이 안 되는데 다 크레딧 어프로브를 해준 거예요. 물론 불법이고 잘못된 거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 크레딧 갖고 살 수 없는 집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됐어요. 뭐냐면 조금만 서류를 만들어주면 내가 과거에는 60만 불짜리 집에서 정말 멋진 집에서 새 집에서 살 수 없었는데 이제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거품이죠.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 항상 위를 쳐다보다 보니까 그 거품이 멋있어 보이고 그냥 나중에 어차피 낼 걸 은행돈 빌려서 미리 좀 즐기자. 뭐 잘못됐냐.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에 넘게끔 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거품이 그것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 거품이 경제를 일으키고 돈을 일으켜서 실제 돈이 아닌 거품이 세상을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품이 펑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요. 수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이 집을 포기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동안 이민 생활에서 모았던 작은 돈을 망쳐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이 빠지는 건 정말 아픈 일입니다. 사람이 신앙적으로 거품이 빠지는 것도 아픈 일입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진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건 누구나 좋아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에 무조건 그냥 겉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신을 평가한 자신의 능력에 거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나는 하루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기쁘게 살 수도 행복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의 거품이 빠져야 되고요, 부부 생활에서도 이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부부 생활에서 이 거품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가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게 커집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배우자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무조건 아픕니다. 무조건 아픕니다. 근데 반대로 거품이 빠졌어요. 나 자신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유, 나 같은 못된 남편도 계속 살아주는 아내가 참 고맙다. 난 나밖에 모르고 정말로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사람인데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아내가 내 하인도 아닌데 모든 걸 나를 받쳐줘야 되는 것처럼 그 생각, 무슨 근거로 내가 이런 생활을 살았나, 이런 인생을 살았나 하는 것이 꺼지는 순간에 정말 고맙구나. 거품이 빠지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니까 내가 이런 아내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나 같은 남편을 참고 살아준 게 고마운 게 아니냐.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생각해보면 당신에게 참 감사하다, 고맙다, 나 같은 남편 참아주고 살아줘서. 다른 천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 관계는 무조건 좋아지는 거죠. 우리 아내는 자기를 보는 거품이 빠지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아내들도 그렇죠. 나같이 바가지 박박 꺾는 사람 어떻게 살았나, 나같이 예민한 사람 어떻게 참고 내 남편이 살았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 어떻게 참고 살았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에 그것이 남편에 대한 감사로 바뀌면 당연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부터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슴이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 아내 생각이 나고 제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식들한테 미안했던 게 눈물이 나오려고. 자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 되는 중간에 제가 $1도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애들한테 용돈을 준 적이 있던가? 그때부터 가슴이 멍해지는 거예요. 내가 용돈을 안 준 거에 대해서 걔들한테 사과한 적이 있던가, 아버지로서.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용돈 없이 살았을까? 물론 이유는 있다. 우리 아버지 교회 개척자이고 우리 아버지 선교사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어딨냐? 지금도 물어보면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 금방 나옵니다. 근데 가슴이 멍해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가? 물론 그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대학 가서도 정말 가난한 학생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되고 장학생 돼야 되고 악착같이 살아서 오늘날 잘 가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아비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을 얼마나 내가 감사하게 생각했는가, 말했는가 생각해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아침에 당연히 그 아이들 잘하니까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품이 빠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 또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묶는 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 제가 태어난 것이나 무엇한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믿음 없이 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서 나의 일하는 모든 일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몽땅 맡기고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는 여러분과 저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는 거품이 빠지면 얼마나 큰 평안이 오는지 모릅니다. 저 특별히 금년도 201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비전께 사랑하는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가족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안 나갈 때도 있고 모든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가족은 사랑이 깊어지는 것인데 2014년 지나오면서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 분들이 빛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도 참아주시고 부족한 문제가 있어도 넘어가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기쁘게 섬기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모래 속에 빛나는 진주같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감사하며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전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전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교회를 지키는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에 분명히 또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일으킵니다. 펠로우십.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안하고 살려고 영원히 살고 내가 만족하라고만 구원시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비와 자녀가 돼서, 아버지와 자녀가 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모든 상황 중에서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진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24시간 쳐다보지 않으니까 마음이 항상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은 뻔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있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점점 더 교만해지게 되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헛된 소리 하게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늪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루 중에 얼마나 생각하고 바라보는가 우리 자신이 압니다. 우리 양심이 압니다. 그렇죠? 뭘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루 찬양하며 살아가는가 보면 압니다. 우리 24시간을 한 주기로 쪼려 나눠볼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24시간 중에서 10분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은 24시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이번 달에 이 수입 때문에 제 마음에 걱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은퇴할 걱정 때문에 걱정이 들어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기도해.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현재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이루어질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랬을 때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교제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크면 클수록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잘못해서 제가 늦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사모님 먼저 교회 가라. 다 준비가 됐길래. 뒤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침례식 하는 일에 속옷도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늘 와이프가 해줬던 일이에요. 옆에서 손가락 하나까지 다 꼼짝거리게 다 챙겨줬던 일이에요. 갑자기 제가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찾아야 되고. 마음속에서 이것 좀 챙겨가지고 가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목회자라도 그런 마음, 나 이렇게 바쁜데 나 준비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좀 챙겨가지. 그 순간에 아내가 안 이뻐지는 거예요. 제가 고백합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교만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챙겨준 아내를 너무 감사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스리지 않으면 한시라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거구나. 내가 기대가 이따만해지면 기대가 요만큼이라도 깨지는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것이 다 일어나는구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를 사랑해 주실 때 할 만한 기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대가 크면 항상 사람은 실망도 크지만 기대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항상 감사함으로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제 속에서 우리 마음이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은혜가 있지만 불평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가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모든 교제 안에는 이 감사함이 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내면을 가득 채워주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간절히 주님의 그런 축복이 제 가슴에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가족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내 교우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교회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감사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신앙이 자라도록 내 마음에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거기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로 패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삼중고를 겪고 있던 헬렌 켈레는 하나님 3일만이라도 제 눈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알면서도 내 삶에 채워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불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 주심으로, 내가 정말 부족할 때도 나를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나를 보호하심으로, 살게 하심으로, 오늘까지 내 코에 호흡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감사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의 교회 안이 감사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만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